시편 132편은 다윗을 위한 기도,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로 시작합니다. 겸손이란 고난, 낮아짐을 뜻합니다. 2절로 9절을 보면 이 고난은 다윗이 왕이 된 후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열망과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기기를 갈망하며 겪은 낮아짐을 가리킵니다. 다윗의 헌신과 고난을 기억해달라는 요청은 결국 하나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은혜, 다윗 왕조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는 간구입니다. 다윗의 고난, 겸손의 증거로 2절로 9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처소를 마련하는데 힘쓴 것을 기록합니다. 처소 준비는 넓은 의미에서 성전 건축이며 좁은 의미에서는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오는 일입니다. 다윗은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의 처소 준비 전에는 장막이나 침상에 눕지 않고 잠과 졸음을 내쫓겠다고 맹세합니다. 물론 과장이지만 다윗이 얼마나 헌신했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보여주죠. 다윗의 맹세의 말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성전에 대한 깊은 열망과 이에 대한 언급, 법궤를 둘 장막을 준비한 일, 법궤를 옮겨오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적극적인 행동이 이를 증명하고도 남습니다. 다윗과 신하들은 법궤가 에브라다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야알의 들 혹은 나무밭으로 번역됐죠. 야알의 들에서 그것을 찾았습니다. 6절로 9절의 우리나 제사장들이나 성도들은 왕 다윗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이 소식에 기뻐했고 하나님의 궤를 찾고 옮기는데 동참했음을 보여줍니다. 에브라다나 야알의 들은 법궤가 머물렀던 기럇 여아림을 가리킬 것입니다. 다윗과 백성들은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장막까지 옮겨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깃든 그곳, 그의 발등상 앞에서 예배하기를 갈망합니다. 8, 9절은 하나님의 궤를 장막으로 옮기는 행진을 그립니다. 사무엘 때는 법궤가 블레셋 손에 넘어가기도 했고 사울 시대에는 궤에 대한 헌신이 없었으나 다윗 때 궤는 평안한 곳에 안착될 수 있었습니다. 이날에 다윗,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들로 의를 옷 입게 하시길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준비된 처소 앞에서 말씀대로 본문을 수행할 것을 암시합니다. 이처럼 다윗이 찾으려 했던 여호와의 처소,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은 발견되었고 하나님은 그의 계신 곳, 발등상, 평안한 곳에 거하시면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10절로 18절입니다. 1절처럼 다윗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를 예배하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하나님께 상기시킵니다. 외면하지 마옵소서는 1절에 기억하소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와 관심과 개입을 촉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다윗 간의 헌신과 성실함은 다윗 언약을 기초로 요구되죠. 사무엘의 7장, 역대상 17장 참조하세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11절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심이 암시되었습니다. 12절은 다윗의 후손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교훈에 순종해야 함과 하나님이 다윗 왕조의 영원한 왕권을 허락하심을 부각합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시온을 그의 거처로 삼아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거처 모시아브는 원래 의자의 뜻이므로 하나님이 정죄하신 장소만이 아닌 하나님이 왕좌에 앉아 통치하시는 의미도 함께 암시되었습니다. 거처로 삼아에서 삼다는 간절히 원하다,
갈망하다의 뜻이므로 시온을 거처로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의지적인 일임을 함축합니다. 이 일은 1절로 9절 단락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온 선택은 다윗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갈망하고 찾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께 법궤와 함께 쉴 곳, 평안한 곳으로 번역되었죠. 쉴 곳으로 들어가기를 요청하는데 하나님은 시온이 그가 잠시 거하는 곳이 아닌 영원히 쉴 곳이라고 응수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거주하기로 작정하신 이유는 다윗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친히 시온을 간절히 원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시온은 11, 12절에 다윗의 언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시온이 위치해 있는 예루살렘에 건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3장 보세요. 시온이 하나님과 함께하므로 그의 축복이 백성과 왕에게 약속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넘치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시온에 풍족한 식량과 물질을 공급하여 가난한 자들을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16절은 9절에 대한 화답입니다. 9절에서 다윗과 무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의로 옷 입고 그의 성도들이 환호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이제 16절에서 하나님은 시온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옷을 입힐 것이며 시온의 성도들이 크게 환호할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이로써 9절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원은 16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약속받습니다. 내용 면에서 9절의 기원과 16절의 응답의 내용에는 몇 가지 다른 점이 나타나 의미를 극대화합니다. 첫째, 9절에서 이스라엘 무리는 제사장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강조했습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은 그가 택한 시온에 속한 자들임을 언급하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며 그의 임재를 누리는 자들임을 부각합니다. 둘째, 9절에서는 제사장들이 공의를 행하도록 기원하는데 16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화답하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셋째, 9절에서는 성도들이 즐겁게 외치기를 기원하며 16절에서는 하나님은 그들이 아주 즐겁게 외칠 것이라고 선언하심으로써 그들의 기쁨이 한층 더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백성에 대한 축복은 다윗 왕과 후손을 향한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뿌리 돋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에게 뿌리 돋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 왕과 그의 왕권에 나타날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10절에 무리의 기도에 응수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를 위해 등을 준비했다고 답하십니다. 등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생명 등을 뜻하죠. 욥기 21장, 시편 119편 참조하세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신실히 지키실 터이므로 다윗 왕조와 그의 왕국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누릴 것입니다. 여호와여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들어가소서. 여호와여 보호하소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번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 133편은 공동체의 연합에 대한 칭찬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합니다. 첫 마디인 보라라는 외침은 시인과 함께한 무리의 주목을 끌며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올지 기대하게 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는 육신의 가족의 테두리를 넘어 사회적, 영적 가족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공동체의 연합과 함께 거주하는 것의 유익에 있습니다. 연합이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같이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이들을
하나로 묶는 이유가 존재하기에 연합합니다. 함께 거주하는 것은 장소와 환경을 공유하는 조화로운 모습입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자들도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려고 함께 성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도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왔으나 소유가 많아지자 연합과 동거가 깨지고 갈라서야 했습니다. 야곱과 에서도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다른 환경에 거주하면서도 유다인 구원을 위해 함께 힘썼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유사하죠. 이 시의 공동체가 연합하여 함께하게 된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려는 공통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각 가정과 친척과 지파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 여정에 오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각자의 터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시편 122편 4절 보세요. 이처럼 순례길의 연합과 동거는 즐거움을 주고 큰 격려가 되죠. 시인은 이런 모습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설명합니다. 연합과 동거에 항상 선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악과 위험이 소리 없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름답다, 나임이라는 단어는 기분 좋은, 즐거운, 사랑스러운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아름답고 즐거운 대상으로 기술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시인은 하나님 공동체의 연합에 동거함에 나타나는 성과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동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과 동거를 이끌어 가도록 공동체를 독려합니다. 2절로 3절 상반절입니다. 형제의 연합은 두 가지 직접 비유로 설명됩니다. 첫째는 영적 환경의 예로 아론의 머리에 내린 보배로운 기름과 같습니다. 여기서 보배로운 기름을 직역하면 선한 최상의 기름입니다. 기름의 질과 가치가 높다는 뜻이죠. 기름은 식용이나 약용으로 쓰이고 성막, 성전, 예배나 의식에 성별된 재료로 쓰이고 손님에 대한 환대의 표시에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기도 하죠. 호세아 2장 22절 보세요. 2절에서는 이 기름을 아론과 연결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공동체의 영적 차원을 염두에 둡니다. 이스라엘의 첫 제사장 아론은 제사장의 대표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대표로 여기 등장합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기름을 발라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했으므로 보배로운 이 감난 기름은 머리에 붓는 거룩한 기름, 관유가 됩니다. 기름이 흘러 겉옷의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모습은 공동체의 연합의 부단한 지속성, 향기로운 영향력, 한계 없는 확대 등을 기대하게 합니다. 둘째 비유는 물리적 환경의 예입니다. 형제의 연합과 동거는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린 헐몬의 이슬 같습니다. 아론의 기름처럼 이슬도 그 가치와 흘러내림과 풍요로움이 암시되었습니다. 헐몬산은 갈릴리 북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로 해발 2850m입니다. 이 산의 세 봉우리에 늘 눈이 쌓여 있고 여기서 물이 흘러 남쪽 지역의 식수원 역할을 합니다. 이런 지형학적 특색으로 밤에 많은 이슬을 내려 동식물뿐만 아니라 경작에도 큰 도움을 주죠. 강수량이 적은 이스라엘 지역에 이슬이나 비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집니다. 스가랴 8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려 생명과 풍요를 공급하듯 형제의 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연합하는 공동체에게 영생의 축복을 명하십니다. 이 생명의 축복은 바로 앞에서 이슬이 시온에 내려 생명을 공급하는 것과 의미상 연결됩니다.
좋은 기름과 이슬의 근원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아론을 대표로 하는 거룩한 성도와 하나님이 택한 시온에 거주하는 그의 언약 백성, 즉 하나님으로 연합된 공동체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그들을 성장, 풍요로움, 선, 아름다움의 공동체로 인도하십니다. 사랑의 연합이 있는 곳에 아름다움이, 사랑의 연합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모인 자들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배경에서 보면 133편에서 예루살렘 순례길에 동행하는 무리가 연합하여 함께하는 것을 경축하고 134편에서 그들이 연합한 목적을 따라 그들이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같이 송축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의 선함과 아름다움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함과 아름다움으로 연결됩니다. 이 시 1절의 보라라는 시인의 외침은 그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종은 성전에 예배하러 온 순례자들이나 예루살렘 거주민들일 수 있으며 2절을 고려하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집중적으로 가리킵니다. 이들은 밤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있습니다. 레위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 헌신하도록 선택된 자들입니다. 민수기 8장 보세요. 조속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며 성전 이곳저곳에서 맡은 일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함께 모인 자들은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 그를 송축합니다. 2절에 성소를 향하여는 원문에서 성소만 나왔으므로 성소에서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어떤 번역이든 하나님 앞에서 그를 송축하라는 의미로서 함께 모인 무리의 예배와 송축의 대상이 오로지 하나님이심을 암시합니다. 성소를 향한 모습과 함께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은 기도하거나 찬양하는 모습을 나타내죠. 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무리에게 제사장의 축도가 따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1절로 3절에서 사람들이 송축하다와 하나님의 복주다는 각각 다른 단어로 나오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둘 다 축복하다의 뜻인 바라크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바라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주심 바라크로 화답합니다. 이 화답은 제사장을 매개로 이루어지죠.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축원하는 것은 제사장의 임무 중 하나죠. 민수기 6장 참조하세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축복을 주시려는 적극적인 의도가 나타납니다.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언약 백성이 된 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와 왕이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기도하는 것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마땅한 자세죠. 성전에 올라온 발걸음은 마지막엔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시온에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은 시온의 거주지를 넘어 이스라엘과 온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미가 4장 참조하세요. 여호와를 송축하는 곳에 생명, 복이 있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끝난 후 135, 136편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35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끝나면서 창조 때부터 가나안 정복 때까지 그 이후 현 시점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찬양합니다. 1절로 4절에서는 무리에게 누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왜 찬양해야 하는지 기술하며 그들을 하나님 찬양에 초대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자는 여호와를 섬기는 종들이며 이들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습니다. 19, 20절을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을 비롯한 레위인들이죠. 이 무리는 시편 134편 1, 2절의 무리와 같습니다. 이들이 모인 시각이나 모인 이유는 다를 수 있으나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여러 이름, 구원자, 목자, 치료자 등에는 그가 하신 일과 성품이 드러나 있죠. 특정한 이름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해주신 일에 감사하며 그가 어떤 분인지를 잊지 않으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할 첫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출애굽 사건과 구원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 이하 6장 2절 이하 보세요. 이 이름은 이스라엘을 그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상기시킵니다.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말과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 보세요. 소유, 세굴라는 왕들의 재산인 보배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자손을 보배로운 소유의 백성으로 삼은 것은 자기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이하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기뻐하셨습니다. 5절로 7절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인지했고 이를 하나씩 열거하여 무리와 함께 찬양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심으로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그의 위대하심은 무엇보다 먼저 창조 사역을 통해 명백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이스라엘을 선택했듯이 창조의 모든 것도 그의 기쁨으로 시작되고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을 통해 지으신 하늘, 땅, 바다, 모든 기품, 물, 바다죠. 모든 기품은 하나님의 지혜, 능력, 주권, 다스림이 온 세상 만물에 깃들었음을 말해줍니다. 그의 지혜와 능력은 천지에 안개와 번개와 비와 바람을 만들고 질서를 세우신 데서도 드러납니다. 바알이 바다와 자연의 세력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은 다 하나님의 작품이자 그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8절로 14절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이집트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회상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가장 큰 놀라움과 경외심을 야기하는 사건들에만 주목합니다. 각 사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 보호, 공급하심 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이심이 확인되죠. 또한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지켜짐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이 확인됩니다. 출애굽 때의 10재앙을 맨 먼저 언급합니다. 그중 장자 재앙만 언급되는데 이 재앙 하나를 보면 나머지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재앙은 가장 강력한 심판과 구원을 보여주었죠. 이집트인의 장자는 사람부터 짐승까지 다 죽음으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맛보나 이스라엘 장자는 6월절의 밤을 보내고 대속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이 표적과 징조는 바로 왕과 신하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각인하는 경험이었습니다. 둘째,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이르는 동안 이방 왕들을 치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 왕들 중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대표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땅인 헤스본 지역과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까지 이르는 바산 지역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와 여리고를 시작으로 여러 성읍과 그들의 왕을 치신 일은 여호수아 6장에서 11장에 걸쳐 나오며 12장에는 이때 멸망한 31명의 왕 목록도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에서는 하나님이 가나안의 모든 국왕을 치신 일로 간단히 요약되었습니다.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주도적인 개입과 활약이 부각됩니다. 가나안 정복 후 땅을 분배한 경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심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급되어 4절에 특별한 소유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한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과 그를 기억함은 대대에 영원할 것입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더불어 그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그를 섬기는 자들을 신원하고 판단하시고로 번역되었죠. 신원하고 긍휼히 여기셨고 위로를 받으시리로다로 번역되었죠. 긍휼히 여기셨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그의 종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은 이집트의 왕 바로와 그의 종들, 신하들로 번역되었죠. 그의 종들에게 행하신 재앙과 심판과 대조됨으로써 더 부각됩니다. 15절로 18절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고 자기 백성을 보살피시는 전능하고 참된 신이지만 열방이 섬기는 우상신들의 실체는 은과 금을 사용하여 사람이 만든 작품일 뿐입니다. 시편 115편 4절이야 보세요. 우상들의 겉은 은과 금으로 치장되어 번쩍이며 진귀하게 보이고 사람의 손재주로 모양을 새겨 신비롭게 보입니다. 그러나 입은 말하지 못하고 눈은 볼 수 없고 귀는 들을 수 없고 코와 입으로는 호흡할 수 없습니다. 겉만 번지르하나 그 안에는 생명이 없으니 세월이 지나면 닳고 썩어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이 같은 특징과 최후는 우상에게만 해당되지 않죠. 이 우상을 만드는 자나 그것을 신뢰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똑같은 최후를 맞게 됩니다. 우상과 달리 눈과 입과 귀와 코가 있지만 보고 말하고 듣고 숨쉬는 기능은 육신적 기능으로 끝날 뿐입니다. 영적, 신앙적, 도덕적인 면에서 감각은 무뎌지고 죽어 그 기능이 망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생명력과 성장력이 없어 퇴화하여 심판만을 재촉할 뿐입니다. 19절로 21절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위대하고 참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시인과 함께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 대상으로 이스라엘 족속, 아론의 족속, 레위의 족속,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이 언급되었습니다. 여기서 족속은 집의 번역이며 집은 사람의 거주지만이 아니라 가족, 지파, 족속, 왕조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언급된 네 무리는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하며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자임을 암시하죠. 아론의 족속과 레위의 족속은 거룩함의 대표격이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특권과 책임을 맡은 제사장 족속인 아론의 자손들, 그리고 레위인과 그의 자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가 선택한 도시 예루살렘의 시온성에 거주하십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주의 이름, 아름다운 주의 백성, 아름다운 창조와 역사의 주, 열국의 우상 숭배의 헛됨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